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제사장으로서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이 우리의 생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과 제사장으로서 받는 그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신들이 먹어야 할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태움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앞에 구절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기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해야 할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다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갈 때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도 역시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나올 때도 이 바른 분별력과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산제사라고 할 수 있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도 역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상의 모든 생활이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술은 사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우리가 가진 선입견도 역시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은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은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보는 일에 많은 방해거리가 됩니다. 우리 지체를 볼 때도 역시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객관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나쁜 쪽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찬성을 하고 칭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인 성도는 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구별된 것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5대 제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두 살라 바쳐야 할 것이 있고 또 고기를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런 제사의 고기는 먹을 수 없고 또 모두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를 성소에 뿌리지 않은 제사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는 보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먹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것이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모세가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먹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마 그것을 먹을 수 없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한 것을 볼 때 그것을 먹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것, 정결한 것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금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제사의식적인 차원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별해야 할 음식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구별해야 한다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육체를 해롭게 하는 것들은 또한 구별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앞서 말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은 명백하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또 먹을 경우에는 또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음식도 있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그런 것을 먹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영양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구별된 것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제사장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에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